오늘 말씀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인간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절망하고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명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이런 죽음을 안고 있는 자들이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이 절망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게 되는데, 가장 위험한 절망은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환자는 누구냐면, 술을 먹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심각한 중증 환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환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오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심각해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도 잃을 수 있고 명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잃을 수 있고 사업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인데, 혹시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영적 중증 환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항상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인간이라는 말 자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요, 목적지를 바라보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60년,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알 필요도 없다. 알아봐야 머리만 아프다. 그래가지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여러분, 꿩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꿩을 쫓아가면 꿩이 호로록 날아가면 사람이 잡을 수 없지만, 꿩이 막 계속 추격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귀찮아지면 머리를 눈 속에다가 팍 파묻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냥 가서 주스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불가지론자들은요, 꿩대가리 사람들입니다. 알 필요도 없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이 기가 막힌 자연의 섭리 속에 우연이 될 리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 구조만 봐도,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한 것이 우리 인체의 구조인데, 우리를 봐도 지으신 분이 분명히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자들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신론자들의 믿음이 제가 생각할 땐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다고 칩시다. 우리가 있다고 믿었을 때, 없을 때 손해볼 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들의 생명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없다라고 살아가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믿음보다는 훨씬 더 강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에 430년을 정돈하고
마지막 자유인이 되어서 나오기 전날 밤, 10번째 내린 그날 밤의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피할 길을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게 되면 내가 그 피의 약속을 보고 그 죽음을 면케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날 밤 애굽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를 바르면 왜 죽음이 넘어갈까? 과학적인 증거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피와 생명과의 관계가 뭐냐, 이런 거 따지고 그날 밤을 지내겠습니까? 저는요, 담대한지 비겁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피부터 바르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피부터 바르고 해야죠. 왜? 그날 밤에 다 장자의 재앙이 없었다. 그러면 감사한 거고, 그날 밤에 죽음에, 그것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뭘 따지겠습니까? 오늘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는가? 장로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 갯돈이나 떼먹고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저는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을 면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저께까지 양 파던 목사가 100불에 팔았는데 오늘은 200불에 판다. 세상에 나쁜 놈, 어떻게 오늘 200불에 팔 수가 있는가? 더러워서 내가 못 바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 나쁜 놈이라도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잡아야지요. 피 발라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하여 그 안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놈들이 못돼가지고, 양 파는 놈들이 못돼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어쩌면 내 일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음의 기회로 믿으시고, 목사가 어떻든지 교회 믿는 사람들이 어떻든지 오늘 약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오늘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무슨 얘기 하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가장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4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고, 그 사망은 영원한 둘째 사망, 곧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하여 사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길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고 예수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예외 없이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강간하고 살인하는 강도 이러한 짓은 안 했지만 우리는 도덕상의 실수도 거짓말도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둘 중에 하나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시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속세의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도닦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마음으로 짓는 죄가 5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세에서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이 보통 30번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요, 열심히 세면서 점을 찍느라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5번을 찍었고 이쪽에는 우리 마음 30번을 찍었습니다. 세보세요. 30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5번씩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모습이 저렇게 됐고 또 30번씩 일주일이 지나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개수는 세지 마십시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찍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5개씩 한 달을 찍어보니까요, 저 거룩한 사람은 왼쪽 하트가 되었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오른쪽 하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을 못 찍었습니다. 365일 찍다 보면 24시간 찍어도 안 될 것 같아서 분명한 것은 다 새까맣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마음이 시꺼먼 것, 1년 365일도 저런데 우리 평생의 마음은 다 너덜너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로 나만큼 살으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나만큼 살으라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너덜너덜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망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적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적 사망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마지막 날 밤을 지내는 우리라면 둘째 사망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인은요, 죄의 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의 유일한 길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누구라도요,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늪에 너무나 깊이 빠졌고 하루에도 수백 번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로 살아갑니다. 이솝의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황새가 늪에 앉았다가 깊이 빠졌습니다. 2발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나르려고 해도 나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나는 긴 목이 있고 부리가 있으니까 요걸 받고 발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늪을 헤치고 뿌리를 바꿔서 다리를 빼서 자유롭게 됐는데 나르려고 하니까 안 날아갑니다. 왜? 부리가 박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리를 뺄 것이냐? 다리를 잡고 일어나야 되겠다. 또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인생은요, 죄의 늪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우리는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왜 무신론에 목숨을 걸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알고 깨닫고 믿으려고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믿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한테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줬습니다. 십계명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셨다면 모든 인류는 죄악의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막을 주신 것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성막을 열고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성막에서 중요한 일은 피 흘림을 통한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성막의 제도를 보게 되면 성막의 겉껍질이요, 이 성막의 두께 담이 2m 30 정도 됩니다. 어느 누구도 밖에 서서는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보면 딱 보이는 것이 흰 세마포 벽과 또 성소를 덮고 있는 맨 마지막 껍질이 해달의 가죽인데 40년을 짊어지고 다니고 폈다 접었다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색깔이 아마 다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뭔지 잘 몰라. 하여튼 천막 치고 그 안에 넉마주의들 사는 텐트 하나 쳐져 있는 것이 성전이야. 이런 것밖에 볼 수가 없고 성전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오는 자만이 그 피 흘림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일본에 갔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근처는 30km까지는 가까이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일본 정부는 이 원전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 뉴스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퍼졌습니다. 이 퍼져서 누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뉴스 없어요. 왜?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발표하면 사람들이 다 죽을 일밖에 없거든요. 발표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합니까? 제가 원전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요. 저 새까만 부분이요. 후쿠시마고 그 태평양 바다에 노랗게 되는 것까지가 영향력을 미치는데 보세요. 태평양은 캘리포니아는 안전하십니까? 거의 뻘건 게 다 오고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괜찮습니까? 이 세슘에 나와 있는 감마선이라는 것은요. 한번 쐬이게 되면은 무슨 사람이 헐크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상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을 파괴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 죽은 사람을 세슘 그 감마선을 없애려면요 납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땅속에 300년을 넣어놔야
피해가 없는 거지. 그냥 나무관에 넣어놓으면요,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 다 감마선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범죄. 안 보이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약속. 이거는 우리 왜 영원한 지옥을 걸고서 모험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없이 태어난 생명이 있습니까? 버려진 고아라도 누군가가 엄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에 젖을 먹이고 키워져서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런데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조물주가 없다라고 근거도 없는 믿음을 왜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믿으려면 계신 쪽으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손해볼 것 없습니다. 혹 이 자리에 오랫동안 교회는 나왔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헛된 노력 같기도 하고, 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집을 십자가 앞에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어려서 별명이 작은 목사였습니다. 온 교회 권사님들이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영구가 이렇게 부른 사람 없습니다. 작은 목사님, 다 그렇게 저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소꿉장난을요, 장례식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결혼식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커서 정말 목사가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많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 들어주시는 게 더 많고, 그러다 보면 들어주는 게 우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 옷자락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보여주셨겠어요? 안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난 목사 안 하겠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도와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믿고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헌신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같이 몰상식한 사람도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확인하고 믿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열려있는 요단강을 건넌 것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물이 가득한 곳에 발을 담궜을 때 그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헤매느냐?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발 담그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2절 같이 합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